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은 당신 때문에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 적도 없고 육체 이탈을 한 적도 없지만 영의 세계는 분명히 우리와 다른 차원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 영의 세계의 지식의 체계는 우리와 전혀 다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눈에 보이는 감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람을 만날 때 지상에 살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다 알게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냥 대충 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와 가진 지식의 체계랑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 즉 영으로부터, 영인 주의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죄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랑 구별됐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존재가 죄가 없는 존재, 우리 모양과 똑같이 생긴 죄가 없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혹은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무슨 그런 얘기도 나와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모양을 취하셨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추한 곳 마국강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하인드를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혹은 마리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죠. 누굴까요? 귀신들입니다.
이 사단과 귀신들은 아담 이전에도 존재했고 모든 세대를 거쳐서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왕노릇하죠. 인류의 어느 누구도 이들의 다스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서 고통의 삶을 사는 인류 가운데 유일한 빛이 하나 들어옵니다. 어둠에 정말 캄캄한 가운데 빛 하나가 들어오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는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처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존재가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인류의 모든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단의 방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추한 것에 태어났지만 그의 존재를 알아본 게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귀신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24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렇게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이지만 그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역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어둠에 빛을 비췄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봤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귀신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말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맞아 라고 하지 않고 잠잠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떠듬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여 라고 소리 지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단이 와서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용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모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사단이 떠들어서 우리가 엄청난 존재인가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땅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이 땅에다가 선포하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시고 사단들을 지배했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위치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미 그분의 신분에 대한 그 권세를 그분은 누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인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굴복당할 겁니다. 법적으로는 굴복당하지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한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보좌에 앉힌 자다라는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사단이 와서 떠들고 우리를 경배하거나 높일 이유가 없는 거죠. 방해할 예수님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거나 그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혈과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육체로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던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의 일, 즉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본성을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인데 이 일을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성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본성인 죽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전에는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죄로 죽으셨어요. 심판을 당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단을 정복하셨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들을 이겼노라 라고 말했을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도 다스릴 힘이 권리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못된 해석은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다시 사단을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환난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해버린 그 십자가의 구속에서 끝나버린 문제를 왜 사단이 다시금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천년왕국 끝난 후에 또 환난을 주고 이러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있는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끝내셨어요. 그래 우리의 양심은 이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김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며 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 오직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해, 나에 대한 하나님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그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단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본질이 부족하고 이 부족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로마서 7장, 8장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린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듭났는데 자꾸 이제 나중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그래서 보통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유선아 사모님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해가 왔어요. 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거듭난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정죄함과 죄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듭나서 더 이상 문제가 없는데 육신을 따라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그 속성의 삶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정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행위로 가려 하는 것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간다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영원한 법을, 복음을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그분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유산을 따라서 그것으로 이 땅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자예요. 이미 거룩한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균형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안에서 죽음이 왕노릇하면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왕노릇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한때 패배한 자였고 저주에 빠진 자였고 정복당한 자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정복당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도 않는 그런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염려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움과 고통과 신음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였다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을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에도 말했듯이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별로 달궈하지 않은데 결국은 우리와 같은 편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와 거의 동일하게 살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냄새라는 게 한국 말이거든. 향기라는 말이 원래 일본 말인데 냄새.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순수한 한국말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고백했을 겁니다. 제가 담배를 엄청 폈을 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 몸에 습관이 있어서 이게 안 돼요. 끊어지질 않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피고 모르게 한두 대를 폈어요. 몸이 자꾸 욕을 하니까 이 중독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식사하려고 눈을 딱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향기는 어디서나 동일하느니라. 향기는 어디서나.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내 향기는 그리스도 향기를 동일하게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제가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라고요.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비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여러분 농도가 얼마예요? 바닷물의 농도. 바닷물의 농도가 3.5라고 그럽니다. 3.5의 농도가 여러분 소금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영적으로든 혹은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이든 간에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은 단순하게 왕 노릇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적 의미도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그래서 왕으로서 사단을 통치하고 어둠들의 활동을 중지하게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중보적 역할을 하고 사회의 본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섬기러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제사장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단순하게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마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저질러놓은 모든 세상의 어지러움들입니다. 부도덕한 제도들이나 부도덕한 이 풍습들, 이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왕노릇하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초창기 기독교인들보다 더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그게 영원한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수고하고 태원로가 되신 분들의 삶을 그분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들이에요. 자신의 그 업적들을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분석한 책들도 주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분에게는 좋은 것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 혼자 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도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게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나는 죽었거든요.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지, 성공을 해야 되는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살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건강해야 되고 부유한 자로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유는 세상이 말하는 부유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있건 없건 간에 그들이 부유하거든요. 우리는 부유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여를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고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이 땅에다 이루기 위한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면 세상이 변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다시 잡혀서 들어갈 때에 그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큰 정치범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단이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는 것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유산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규정들, 정의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참 제자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더 열어주시고 더 보여주시고 더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지혜, 계시의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